오늘은 제가 준비한 말씀 말고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준비한 말씀은 이 복과 연관이 별로 없어. 그래서 감동대로 시편 136편을 가보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나고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걸 켜고 여러 버전을 보면서 같이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성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한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이 136편은 그냥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예요. 그리고 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감사함이로다. 그리고 26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절과 마지막 절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도 시작과 끝을 맺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 136편의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무명인데 정말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찬양을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에 결론을 맺은 거고 주제를 정해놓은 거, 그 사이에 우리가 왜 인자하심과 그 감사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쏘는 아주 아름다운 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시의 목적은 그것입니다. 감사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란 말이 뭘까요? 이제 영어 번역을 보면 뭘 loyal love, his faithful love, 그냥 love, mercy라고 나오는데 그냥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사랑이에요. 그게 뭡니까? 변하지 않고 신실하시고 영원토록 변개치 않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 감사가요,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더 웃긴 거는 감사할 때도 있고 안 감사할 때도 있는 거는 뭐 보편적인 일인데 한 문제를 가지고 불만했다, 감사했다, 감사했다, 불만했다 그런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데가 실은 내 감정이 감사하냐 불평이냐를 정하는 건데 내 생각으로는 그 문제가 나에게 감사와 불평을 준다고 생각해요.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해석하는 내가 감사와 불평을 만드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어서 내가 불평을 하고 이런 일이 생겨서 감사를 한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통해 증명이 돼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막 불평했다가 감사하고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은 감사한 일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속고 있어요. 나에게 왜 기쁜 일이 없을까? 기쁜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쁘게 안 바라보는 거예요. 나에게 왜 맨날 이런 일만 생길까? 아니에요. 남들도 사는 게 다 똑같아요. 그렇게 다른 게 없어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 이러대. 성경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야 특별한 사람 아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 그래요.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내가 만나는 사람은 이럴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꼬라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의 결론은 똑같아요. 불행하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결론은 똑같아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감사하는 분이세요?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이세요? 우리 집안이 이래서 내가 집안 그 세상 말로 뭐래요? 집구석이 이 모양이라 내가 이럴 수밖에 없고 술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다 먹어야 돼. 다 알고 중독자 돼야 돼요. 집구석이 뭘 그렇게 행복하게 해요? 집구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집구석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는 나로부터 시작해야지 집안이 행복해지는 거지. 내가 벌써 그 마음이면은 그럼 누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엄마 밑에서 살아볼래요? 우리 아빠 밑에서 살아볼래요? 난 좀 살아본 것 같은데. 세상을 살아보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도 항상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기뻐할 만한데도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남들이 보기에 행복할 만한데 행복을 못 느끼는 분입니까? 기뻐할 만한데 기쁨을 못 느끼는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알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큰 위대한 소식은 없습니다. 2절 보십시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영어로 보면은 Gods of Gods라고 써 있어요. 잘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시작점을 말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불교는 계속 돌아간다 그래요. 윤회로 돌아간다. 왜?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시작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는 과학 전에 나옵니다. 대부분 과학이 막 만들어내죠. 언제 시작이 됐다. 뭐 빅뱅을 지금의 대세는 빅뱅을 통해 시작이 됐다. 그렇죠? 카톨릭도 그래서 빅뱅 이론을 믿습니다. 카톨릭은 공식적으로 빅뱅 이론을 천지창조와 연관시켜서 믿고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뭐 하나님께서 좀 빅뱅을 사용하신 건지 그거는 뭐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뭐 상상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종교는 결국 인간이 살다가 어떠한 사람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불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인간이 있기 전 상황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는 신들도 인간과 비슷해요. 그리스 신화 보십시오. 신들 맨날 바람 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래요? 신이 그래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 결국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수준으로는 하나님을 해석할 수가 없고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대충 만들어낸 게 신학이에요.
신을 아는 학문, 하나님을 아는 학문인데 이 신학도 이 성경의 글자를 기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학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 내에서도 개혁주의, 갈빈주의 신앙이 있고 알미니안 신앙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개혁과 알미니안주의 사이에 신학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그 이후에는 또 자유주의 신학이 있죠. 자유주의 신학은 뭡니까? 이 성경을 똑같아 종교를 보듯이 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종교로 만들어 내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을 종교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성경을 안 믿어요. 그 사람들은 비평학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기적들은 신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삶을 보니까 신화 빼니까 별로 예수님이 할 말이 안 믿어지는 거야. 그게 자유주의예요. 신학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성경을 보고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하나님은 신들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분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전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법칙을 만든 분이에요. 빅뱅 이론이니 뭐 연력학 법칙이니 만유의 인력 법칙이니 하나님은 다 그거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에요. 우주로 나가면은 중력이 없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요, 그런 법칙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 안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뭐 과학, 수학적으로 어떠한 쪽으로 증명할 마음이 없으세요. 왠 줄 아세요? 증명된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받아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치유 받아도요, 교회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신기하죠? 내가 병에서 놓였는데도 교회 안 다녀.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에서 지옥에 간 그 부자가 저기 물 한 방울만 찍게 해주세요. 물 한 방울 주세요. 지옥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야, 안 된다. 야, 우리가 이게 너무 넓어서 못 간다. 그러면 제발 우리 저기 이 땅에 내 친족들이 있으니까 가서 좀 복음 좀 전해주세요. 주님께서 뭐라 그래? 야, 그 모세와 엘리야가 가도 안 된다. 걔네들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분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진리라 그래요. 그게 진리예요. 이 세상을 만든 분은 하나의 표준을 만들어 놨어요. 진리라는 표준을. 그 진리에 있는 정의로움, 의로움, 공의로움, 인자함, 중용, 이 사상들을 가져가서 만들어 놓은 게 종교면 종교, 철학이면 철학입니다. 그 하나를 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중용, 도교, 이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깨달음이 있어요. 왜? 깨달음이 있으니까 종교가 있는 거죠. 종교가 무슨 바보예요? 악한 놈이 승진한다, 이런 걸 설파하는 사람 있어요? 바람 피는 놈이 세상 최고다, 그런 거 없잖아. 그 뭔가 맞는 소리를 가져가는데 거기에는 진리의 일부분들을 가져갑니다. 그거를 가지고 사랑이라는 주제를요,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고민을 해도요, 답이 없어요. 사랑은 뭐다? 그냥 뭐 의지다, 희생이다. 어떤 사람은 헐리우드 배우들은 사랑은 뭐예요? 필인 거지, 감정인 거지, 감성인 거지.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헤어진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가 서로가 더 좋은 사랑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도 사랑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주제도 인간이 아직까지 해석이 안 돼요. 정확히 희생이다. 희생이 다냐? 그럼 또 그건 아니야. 그럼 맨날 내가 희생한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일부분의 정의가 내릴 수 있지만 사랑은 뭐다? 정확히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는 누군지 알아가는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 지금 다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이라서 우리도 사랑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성경이 진리입니다. 아멘.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신들 중에 신이 하나님, 즉 신들이라는 없죠.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 인간이 만들어낸 거짓 것들. 그래서 그 박효진 장로님이 그 간증을 들어보면 박효진 장로님이 이제 총동교도소에서 이게 사형수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그 교도소 소장님이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불상 막 넣어놓고 막 그러니까 박효진 장로님 웃어대잖아요. 왜? 아니 무슨 신이 겨울에 불 떼주고 여름에 에어컨 틀어줘. 불상 놓고서 이렇게 막 자기가 막 겨울에 너무 이게 불심이 특심이라 겨울에 자기가 너무 특심이니까 불 떼주고 여름에 에어컨 틀어주고 피우스되잖아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신을 닦아? 불상을 닦고 거기 절하고.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주님이시며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고 그분이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 에베소 공부하는 분 알겠지만 태초 전에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됩니까? 아멘? 아멘? 3절 보십시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The Lord of Lords. 우리가 실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주들을 섬겨요. 그 주의 이름은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감정이 될 수도 있고, 내 이성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감각일 수도 있고, 먹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차일 수도 있고, 뭐 옷일 수도 있고, 우리는 많은 주들을 섬기고 있어요.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거 주들을 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주들 중에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있는 것들이 내 인생에서 작아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나는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것도 내려가야 돼요. 내가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는 전적으로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대우를 못 받기 시작하면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때 막 분노가 치밀어요. 얘네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저도 엄청 화가 난 적이 있어요. 우리 딸들이 나를 무시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도를 너무 무시가 왔는데 제가 삐져가지고 그때 참 아빠도 참 그러지 그때 한 이틀 동안인가? 하루 동안인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아빠도 제가 좀 마음이 쫌생 같은 게 있었어요. 가영이한테 옛날에 제가 혼자 삐진 적이 있어요. 너무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런 적이 없는데 막 집을 나가고 싶더라고. 삐졌는데 제가 그 신혼 초반 때 한번 민지한테 염사모 계신가? 민지한테 삐져가지고 그때 3번에 살 때인데 나가서 그때 교회차 끌고 갔었는데 스타렉스에 그때 신형 스타렉스 있죠. 요즘 나오는 스타렉스 10년 넘은 거 그게 초반에 나올 때인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 집에 교회차를 가져왔어. 그 차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집을 혼자 삐져 나온 거야. 바보 같은 거예요. 내 집 놔두고 내가 여기서 밤에 왜 이러고 있나? 내가 그냥 여기서 자도 내가 알아. 분명히 피곤할 거를. 화장실 어떻게 가고 가만 앉아서 내가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혼자 삐져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왜 침대에서 자려고 들어갔죠.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값어치를 인정을 못 받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사장이 이 직원들이 이게 나를 사장으로 생각하는 거야 뭐야? 그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기분이 안 좋아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주님을 주님처럼 대접하지 않았을 때 주님도 우리에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예배 시간 주인이 누굽니까? 네? 이 예배 시간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을 주님 대접해 줍시다. 그래서 4절 보십시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참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터랙션을 원합니다. 인터랙션이 뭐예요? 상호작용을 원하시는데 실은 성경에 보면은 우리와 상호작용이 잘 안 돼요. 주님은 기다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 뭘 안 드려. 그러다 보니까
주님 스스로가 혼자서 기이한 일을 스스로 막 행하십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지셔야 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없었어요. 나는 내가 제사 드리면 되지 뭐. 이방인들은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시는 어떠한 놀라운 작용이 필요한데 모든 인간들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고, 그때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분이 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지,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뭐예요? 예수님은 팔고.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이 컨셉을 이해를 못했어요.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스스로 이렇게 하신 일이 많아요. 모세를 택하시고 스스로 역사하신 주님,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위해서 스스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게 길을 만들어 드리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좌절이 없어요. 낭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에게는 좌절과 낭망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단어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처음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진리면 우리가 진리에 맞춰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좌절과 낭망이 이 시간에 사라질지어다. 이건 안 될 것 같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뭐냐? 사람이 마음 문을 안 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이 포기랑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나를 새로운 곳으로, 놀라운 일로 나를 위해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좌절과 낭망이 없는 거예요. 왜? 주변이 막 이거 안 될 것 같아, 내 인생 안 될 것 같아. 괜찮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날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믿습니까? 별다른 나의 주님은 홀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heaven이 단수가 아니에요. heavens예요. heavens. 즉 하늘들이에요. 정확히 해석하자면은 지혜로 하늘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모든 영어 번역은 heavens라고 써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참 인간이 참 정말로 제한적인 존재라는 게 구름이 낍니다. 구름이 끼면 비가 와요. 날씨가 흐려져요. 여러분, 날씨가 흐려진다고 태양이 빛을 줄이는 거예요? 아니죠. 구름이 빛을 가릴 뿐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보지만, 청명한 하늘을 보지만 그 청명한 하늘이 우리가 명칭해서 하늘이라는 건 실은 그 하늘 위에 너무나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우주가 있는 겁니다. 우린 실은 우주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범위가 하늘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놀랍습니다. 아멘. 우린 지금 실은요, 하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주를 보고 있는 건데, 우주 안에 있는 그 정말 우주로 치면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작은 그 하늘을 내 눈이 식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식별의 정도를 우리는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주를 보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믿습니까? 이 하늘들은 그 우주에 있는 하늘들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영적인 하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학 만안경 여러분 어마어마한 만안경이 있으면 막 몇 킬로 몇십 킬로짜리 전파 만안경을 가지고 우주를 탐색하고 있어요 지금. 그 과학적으로 알게 된 우주를 가지고 우리가 우주라는 지도를 전체 그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계속 새로운 행성은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의 크기를 아무도 몰라. 대충 이 천문학자들은 너무 좋아요. 그냥 좀 1억 광년? 1억 2천 광년. 이게 1억 광년이면 빛의 속도로 1억 년 동안 달리는 속도인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왜? 정확히 모르겠거든. 9,500광년이나 9,700광년. 그 사람들 차이가 없어. 그래서 숫자가 그냥 날로 먹다고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반도체 만드시 막 8나노 공정, 4나노 공정. 여러분 나노가 뭡니까? 10의 마이너스 9제곱이에요. 10의 마이너스 9제곱.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고 이 나노 하는 사람들은 그 0.0000001mm를 중요시하게 천문학자들은 1억 1광년 더 아니야? 10광년 더 갈까? 1광년 10광년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왜? 우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틀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 우주보다 더 큰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적인 세계 귀신과 이제 천사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더 큰 천국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왕의 자손이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 사랑의 영원함을 송축하는 겁니다. 기쁘십니까? 감사가 막 넘쳐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 대라. 이게 불가능한데 성령이 충만하면 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아직 성령이 덜 충만한 거예요. 딱 때리면요. 제 왼뺨도 때리십시오. 오리를 가라 그러면 몇 리를 가라고요? 제가 이게 어느 날 은혜가 왔는데 이 말씀을 행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누가 그때 우리 금식 자주 할 텐데 나도 금식하고 걔도 금식, 지가 먼저 끝났는데 나한테 장을 보러 가자는 거예요. 금식 3일 끝날 때 장 보러 가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사야 될 게 꼭 있죠. 이제 요거트, 순두부, 요걸 꼭 사야 되거든. 순두부를 먹어야 돼요. 순두부. 요거트는 그 다음 날 먹고, 그다음에 이제 할 수만 있으면 뭐예요? 동치미. 저는 금식 끝나는 날만 기다리는 거야. 동치미가 맛있으면 행복해. 동치미를 너무 좋아했어요. 동치미. 그래서 어느 날 집사님이 동치미에다가 유자를 살짝 넣었는데 천국의 맛이. 그분의 요리가 진짜 장난이 아니라 그 별거 아닌 동치미에 유자를 넣었는데 그 유자향이 싹 올라오는데 막 이것이 천국이더라고요. 동치미. 나는 금식이 난 내일 끝나고 지는 오늘 끝나나 가자 그랬는데 그 말씀 오리십니까? 그래 가자. 그 말씀이 그러면서 고소도 달라면 소고가 주라. 그 말씀이 믿어지니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야. 누가 나한테 고소 달라면 어떡할까? 벗어줘야 되나? 어떻게 진짜로 이 말씀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 누가 나한테 1,000원을 꺼달라면 내가 2,000원을 꿔줘야 되나? 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별의별 쓸데기 없는 고민이 시작된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불가능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아멘. 다음 절 보십시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이 지각이라는 게 물 위에 있다, 용암 위에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아는 거지 옛날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성경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별의 영광이 다르다. 옛날 사람들은 별이 그냥 잘 보이고 안 보이고지 진짜로 별이 더 밝고 이런 거를 거리가 멀고 이런 개념이 없었어. 근데 나중에 만왕경을 보니까 오 진짜 이게 성경 말씀이 사실은 이걸 마찬가지예요. 땅을 물 위에 펴시니
우리가 땅이 지각 위에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이 지각이 용암 위에 있다 이런 거를 옛날 사람들 몰랐던 그냥 땅은 땅이고 뭐예요? 바다는 바다고 물은 물이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진리는 인간의 경험과 생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주님은 왜 이걸 안 해줄까?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건 어떻게 될까? 그 모든 것들 주님은 결말을 알고 계세요. 고민하지 마십시다. 고민할 시간에 기도를 하세요. 근데 실은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민만 엄청 해. 고민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한 가지 고민이 해결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고민을 하면은 그 고민 때문에 생긴 또 다른 고민이 생기고 또 다른 고민 때문에 생긴 또 다른 고민, 이 고민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는 A를 고민했는데 어느 순간 Z를 고민하고 있어. 이거 아니다, 너무 많이 갔다, 너무 많이 갔어.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정답이 있고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집을 푸는데 모르겠어. 답을 모르겠어. 그러나 그 답을 알기 위해서 막 교수를 찾아다니고 저기 멀리서는 40분 동안 지하철을 타가지고 친구한테 만나러 가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못 봤잖아. 왜? 바보니까. 바보잖아요. 뒤에 뭐가 있어요? 답지가 있잖아. 우리 똑같은 거예요. 고민만 엄청 한다고 누구한테 자꾸 전화하고 누구 만나고 싶고 누가 해결해 줄 것 같고. 여러분, 이때까지 누굴 만나서 그렇게 인생이 해결된 적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세요 한번. 막 누굴 만나서 도움을 많이 주면 짜란, 우와 완전히 해결됐네, 이런 경험이 계속 있으세요? 없어요. 많이 조언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조언은 아예 폭을 쪼리는 거지, 야 이거다! 그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몇 명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중첩된 얘기 등의 그 얘기를 폭을 줄여가지고 결정을 하게 해주는 거지 정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뒤에만 보면 뭐가 있다고요? 해답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은 지금 진리를 따라가지 않아요.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생각하는 그 지혜로움을 따라갑니다. 내가 생각하는 지혜로움, 내가 생각하는 현인들, 내가 바라봤을 때 멋있는 사람, 내가 바라봤을 때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요. 근데 주님은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또 그래요. 저는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들리는 것도 없고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정답을 알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정답을 아는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자꾸만 세상적이 되고 인간적이 되고 막 하는데, 마음을 다시 한 길로 모읍시다. 딱 길을 그려보세요. 그 길을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길만 걸으면 돼요. 자꾸 사람들이 다른 길을 만들려고 그래.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좋은 길, 이게 돈 버는 길. 여러분, 돈은 누구 겁니까? 돈이 최태원 회장 거예요? 이재용 회장 거예요? 이재용 회장도 빚지면서 생활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다 거기도 빚이 얼마나 많은데, 삼성전자 부회장들이 그때 연봉 공개한 거 보니까 한 50억에서 100억 받더라고요. 이재용 회장은 이제 연봉 공개할 필요가 없는 무슨 뭐래더라? 또 이름이 있더구만.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은 연봉 공개할 필요가 없대. 근데 이제 법적으로 이제 부사장이나 그런 급은 이제 연봉 공개는 그 연봉이 모르겠어요. 그 사람 쓴 돈을 다 포함된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50억은 나간다는 거지. 50억, 100억, 1000억, 1경, 2경, 3경, 10경 다 주님 겁니다. 다 주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사 솔로몬이 하나님께 맞는 말을 하자 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게 뭡니까? 다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돈 따라가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돈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 때문에 행복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기대가 돼. 뭐가 기대되는 줄 아세요? 우리 중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인가. 너무 기대가 돼요. 제가 금요일에 얘기했죠. 이 건물에서 결국 생존하는 거는 우리 교회와 변호사밖에 안 남았다고. 지금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건물에서 살아남은 거는 우리 교회와 변호사, 법무법인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떠나갔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오신 분들이 밑에 흙바닥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3층과 5층 안 올라가 보셨죠? 화분이 거짓말 안 하고 100개 정도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정말 다 뺀 거야 지금. 결국 살아남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가성훈과 학군회가 아마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우리 건물의 이사님, 이 건물의 사장님이 이름이 아마 우재인가, 우재 빌딩이 몇 군데 있더라고, 강남에. 근데 아마 그분도 우리를 답답했을 거지. 제가 처음 만나러 갔는데 벌써 그분은 골프채로 딱 잡고 벌써 옷이 막 뭐예요? 돈 써 있어. 돈. 얼굴에 기름기. 방에서 막 이러고 있고. 이사님은 막 벌써 얼굴이 할리 데이비슨 탈 느낌이 있어. 할리 막 엄청 막 기름기 쫙쫙. 나는 막 이 관리비가 좀 비싼데 싸게 안 될까요? 다 불안하게, 솔로몬 빌딩에서도 우리를 불안하게 여기고, 아반떼 HD 주차하는 순간부터 온몸에 불안감이 오고, 솔로몬 빌딩도 우리는 한 번도 월세를 밀린 적이 없어. 여기서도 한 번도 월세 밀린 적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면 다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조차 우리는 기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주님을 믿지 않고 자꾸 해답지를 어디 누구 전화번호 보면서 찾으려고 그러고 사람 찾으려고 그러고. 해답지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그건 장담해. 지금 이 시대에 부의 이동이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은 우리나라 10대 기업들의 이름을 바뀌게 되고, 세계에 있는 기업들의 이름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막 바뀔 거예요. 왜? 이제는 이 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빚으로 연명한 기업들은 결국 밑바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저는 우리 중에서 정말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럼 난 안 될 것 같아. 난 부족해. 안 될 것 같고 부족한 느낌이 드는 사람은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경제적 지식을 주시고 이 시대에 놀라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단 고집 있는 사람은 부의 이동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 하나는 버려야 돼요. 내 고집,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부의 이동 가운데 분명히 뒤처지게 됩니다. 왜? 고집은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나도 변화가 없는 거야. 나는 계속 똑같은 말하고, 뭐 하라 그러면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하고. 고집 이 시간에 다 버리길 축복합니다. 좀 내가 생각해서 내가 고집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목사님이 얘기해도 막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누가 얘기해도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뭐 얘기하면 괜히 막 반발심 들고, 이런 사람은 이 부의 이동 가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부의 이동을 저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 제가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안 돼요. 이게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포스트 코로나를 시점으로 해서 지금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와 모든 규격들이 지금 다 변하고 있어요. 다 변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서 고집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서 합시다. 주님이. 아멘. 그리고 큰 7절, 큰 빚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사람들은 결국은 빛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어둠을 따라가는 사람은 범죄자들. 그래서 범죄자들은 항상 어디 있어요? 지하실. 차는 까만색. 항상 그 어둠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공포 영화 보면 대부분이요, 막 청명한 하늘을 막 찍고 막 날아다니는 갈매기 찍는 공포 영화 봤어요? 그런 공포 영화가 어디 있어? 어두워지고 지하실로 가고, 항상 빛도 태양이 아니라 무슨 빛이 필요해요? 촛불. 촛불이 필요한, 왜? 어두워야 되는 거예요. 촛불에 막 꼭 모여서, 어디서 모여요? 어두운 데서 모여서 왕왕왕왕 막 이러면서 막 귀신을 막 부르고 막, 그게 공포 영화 그런 거 아닙니까? TV에서 기어 나오고 태양에서 안 기어 나와. TV에서 막 어두운 데서 막 기어 나오고.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신 이유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빛을 보고 따라오. 왜? 사람들은 빛을 보고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어두우면요, 빛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는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죄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내 고집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따라가면,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는 못한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자꾸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준 재능과 길은 그건 아닌데 계속 그걸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의 능력을 줬는데 자꾸 찬양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기를 하라 그러는데 자꾸 찬양 인도하려고 그러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설교하는 걸 좋아하고, 이 사람은 돈보다는 서포트가 돼가지고 남이 돈을 벌게 하면 그 돈이 흘러들어오게 하나님께서 2, 3인자의 어떠한 엄청난 재능을 줬는데 항상 내가 사장이 되고 싶어하고, 뭐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 근본을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특징은 뭔지 아세요? 말이 너무 많아. 불러다가 그거 그만, 목사님 그걸 할 수 없는 이유가 막 10분, 20분, 30분 하는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대부분이 똑같은 얘기 계속해. 그게 자기 논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논리에 빠진 사람이 고집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왜? 고집은 자기의 논리와 연관성이 깊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합리적이 고집이 되는 순간 그거를 깨부시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 고집적인 합리성에 빠지지 맙시다. 주변에 그런 사람 보잖아요. 무슨 조언을 하면은 그거를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상대방이 지쳐.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왜? 고집이 합리적인 것과 연관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합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합리적이라면 이 교회 당장 빼야 돼. 당장 빼고 다른 데 이사해야 돼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여기 있다고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월세만 나갈 뿐이지. 아무 이유가 없는 거야. 여기 있는 이유는 주님이 여기로 불러주게 되면.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 정도 월세 내면은 여기 경기도 가서 건물을 질 수 있대. 진짜로요. 대출 받아서 건물 지면은 그 건물 이자 값이나 여기 월세나 비슷하기 때문에 차라리 건물 소유하면은 돈이 나중에 땅값은 오른다는 거지. 그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저는 합리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려는 마음이 단 1도 없습니다. 주님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고집이 있는 것 같다. 자꾸 뭘 하면은 막 변명이 막 그냥 홍수 터듯이 막 나온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나는 고집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더 무서운 고집은 뭔지 아세요? 대답도 안 하고 계속 자기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도 안 변해. 이거는 이 사람은 맞아야 되는 사람인데 세상이 폭력을 못 쓰게 하니까 내비둬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맙시다. 차라리 내를 하지 말고 가만히나 있든지. 그래서 우리는 빛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8절 보십시오.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은요, 하나님이요, 낫을 그 달이 주관하게 하고
밤을 태양이 주관할 수도 있어요. 그럼 목사님 밤낮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6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저녁 6시부터.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이슬람은 좀 다르다, 시간대가. 같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이슬람은 모르고 히브리적,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2시에 하루가 시작되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에 하루가 시작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교절, 유교절, 나팔절 계산할 때 많이 달라.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대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대가 달라서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절기가 시작될 때 저녁 6시부터 그날이 시작됐던 줄 알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시작됐구나. 왜? 창세기에 뭐라 그래요? 밤을 만드시고 낮을.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주관이라는 거죠. 해로 낮을 주관하시니 감사하라. 하나님의 그 주권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저 사람 때문이고 이건 이것 때문이고 저건 저것 때문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저도 나름 많이 싸웠습니다. 계속 화면이 깨진다 그러길래 처음에는 이거 왜 이럴까 하다가 나중에는 또 하나님이 우리의 방송을 막으시나 보구나. 우리가 아직 덜 됐구나.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 주체를 저는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권자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뭔가가 이렇게 계속 늘어지고 있는 느낌이 있으세요? 그럼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늘어지는 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적들의 공격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변화될 게 남아있는 겁니까? 그 분별을 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분별력이 지혜와 연관된 겁니다. 이거는 저 사람 때문이야. 이거는 이건 돈이 없어서 그래. 이거는 그래.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26절까지 가게 되면은 예배가 2시 반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로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자, 맨 마지막 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 이후부터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이 시편 136편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계속 과거의 일을 추억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홍해를 가르신 일, 인자하신 일, 바로 왕, 아모리 왕의 바산 왕, 아모리 왕의 시온을 죽이신 일, 이스라엘의 기업을 주신 일 하나하나를 감사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현실을 감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행하신 주님의 일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내 현실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감사하려고 그래. 준비하고 있어. 이것만 되면 감사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그 감사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힘드세요? 그러면은 정민아 자매님 힘들다. 그럼 언제 해야 돼요? 그때 나를 치유하신 주님 땡큐 파더. 감사하다. 현실을, 기독교인 자꾸 우리는 현실을 감사하게 만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거를 감사하면 현실이 변화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계속 묵상해 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선지서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너네들이 과거를 잊어버렸다 그래요. 과거를 잊었다. 과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난 그날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도 감사할 게 많아요. 내가 죽었는데, 코마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날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 제가 만약에 코마에서 계속 있었다면요, 어쩌면 지금까지 아주 작병에 누워있을 수 있어요. 입 돌아간 상태로, 이 상태로 주님이 날 살려주신 거죠.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만
협신증이 있는 상태로 산도 타고 달리기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운전도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도 심장 때문에 막 고통스러운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막 내가 심장이 안 좋아서 숨이 벅차다 느낀 적이 없었어요. 그냥 막 달리니까 숨이 벅찬 거지, 내가 그 전이나 이후나 심장 때문에 숨이 벅찬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로 돌아가 보세요. 그 죄악 중에 빠졌을 때 하나님 나를 건져내신 그 순간, 정말 선엽이 처음 봤을 때, 주님 잘 몰랐을 때, 알긴 알았지만 잘 몰랐던 그 시간에 선엽이가 정말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그 카페 와서 알바하면서 가방에 그때도 어마어마한 게 다 있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방에 다 나와. 배고프다. 목사님 뭐 좀 드릴까요? 가방에서 뭐 과자 같은 게 나오고 빵이 나오고, 배터리가 없네. 목사님 충전기 드릴까요? 충전기 드릴. 이거 선이 없네. 목사님 선도. 내가 그래서 야, 가방에 너는 뭐냐 이게? 없는 게 없어요. 컴퓨터, 목사님 컴퓨터도 나오고 뭐 가방에서 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심지어 춥다 잠바가 맞으실지 모르겠어. 잠바도 나오고 지금도 모르겠어. 저 백 안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뭐가 필요하면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면 돼요. 하여튼 뭔가가 바리바리 싸드는 데다 탁월함이 있는 아이입니다. 그때 그 선엽이가 지금 여기서 찬양을 하고, 정말 하은이가 우리 미국에서 만났을 때 사기꾼 같은 사람한테 만나가지고 그 웨딩에서 추운 날에 처음에는 무슨 이게 전기난로를 빌려줬다가 자기 춥다고 가져가고 벨벨벨 떨고 있었고, 정말 하은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처음 만나가지고 하은이한테 집에 가서 우리 차로 다 실어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하은이가 먹고 자고, 그런 만남들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은이를 만났기 때문에 하은이가 여기 있는 거고, 하은이 때문에 우리 은상이도 만나고, 주성이도 만나고, 다 만나게 된 거예요. 실은 다 이 하나하나 사건들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카페에서 정말로 우리 민영이가 와가지고 맨 앞자리에서 미친 사람처럼 울고, 쟤는 왜 저렇게 울까? 그리고 그 다음 몇 주 후에 갑자기 주는 다 하시죠. 막 간증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높은데도 막 모가지 찢어지도록 크게 부르고, 막 그런 그 시간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과거로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에 나를 만나신 주님, 나를 그 고통 가운데 인도해 주신 주님, 나에게 재능을 주신 주님을 좀 되새기면서 이 시간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을.